20대 아들이 이제 엄마하고 말다툼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톤이 좀 이렇게 낮았다가 말다툼이 좀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소리가 이제 커지잖아요. 급기야 이 아들이 엄마에게 소리 지르며 대들었습니다. 이 엄마는 그 아들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봐가지고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며칠 뒤에 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이제 함께 차를 타고 갈 일이 생겼는데 차 안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들아, 만일 너에게 애인이 있는데 어떤 남자가 너 애인을 울리면 어떻게 할래? 조용히 물어봤어요. 차 안에서. 그랬더니 아들이 아이 그런 놈을 그냥 두냐고. 당장 죽도록 패줘야죠. 그냥 큰 소리 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조용히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엄마 울리지 말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거든.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좀 웃으면 안 돼. 일부에 하라니까 일부의 사람도 웃으면서 하더라고.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웃으면 안 돼요. 옆에 사람 절 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 경고하듯이 하나님 울리지 마십시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거든요. 아니, 웃지 말라니까. 웃으면서 하면 이게 효과가 없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아멘. 네.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는 이 마가복음에서 조금 그 독특한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게 되는데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오늘 읽은 10장 52절까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의 이제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발생된 이야기들이 이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 첫 이야기하고 마지막 이야기가 다 맹인 치유 사건입니다. 8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첫 이야기는 벳세다 출신의 이름 모를 맹인의 치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에는 맹인 바디메오의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와 마지막 요 두 맹인 치유 사건 요 사이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라고 하는 이 순한 예고에 대한 말씀을 3번이나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제자들은 초지일관 제자도에 대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무지, 오해를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 요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르게 됩니다. 이 여리고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길의 이제 마지막 기착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 여리고를 지나가면 이제 예루살렘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이제 여리고에서 나가시는데 그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이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 있고요. 디메오라는 이름이 있어서 디메오의 아들 그게 이제 바디메오입니다. 그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자기 앞을 지나가는 분이 나사렛 예수님이다라는 말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맹인에게 그냥 부르짖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맹인이 옆에 소리 지르고 있거든요. 잠잠하라. 맹인은 그 꾸짖는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의 소리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제자들은 이 맹인, 소리 지르는 맹인에게 조용히 좀 하라고 지금 이분이 누군지 아냐고 그러면서 지금 막 잠재우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시던 길을 멈추고 그 맹인을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이 맹인이 자기를 예수님이 부른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네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맹인은 주저함 없이 바로 대답을 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맹인은 곧 보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리고를 지나서 곧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예수님은요 11장에 넘어가면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고, 들어가시면 이제 거기서 붙잡히게 되시고 그 주 금요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 입성을 앞에 둔 이 시점에서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눈뜬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일이 벌어진 것일까? 예수님을 따르라, 이 명령은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요구하신 궁극적인 명령이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더군다나 그 어떤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길에서 지금 이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명령에, 이 말씀에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조금 앞으로 가면 17절쯤에 가서 영생의 길을 묻고자 달려온 재물 많은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셔서 이제 부르시고 말씀합니다.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근데 이 재물 많은 이 사람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그냥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이와는 다르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겉옷을 벗어 던지면서, 오늘 말씀에 우리는 뛰어 일어나 그랬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그가 앉아있다가 마치 점프하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서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오는 겁니다. 이 겉옷은 부자들에게는 그렇게 큰 중요한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오늘 이 맹인과 같은 사람, 구걸하며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는요, 이 겉옷은 여기에서의 이 시대의 이곳에서의 기후가 낮에는 덥지만 저녁에는 또 추워요. 그러니까 덥고 잘 것이 없으니 겉옷을 이제 덮고 잡니다. 뭐예요? 낮에는 입고 다니는 옷이지만 밤에는 이불이야, 이불. 그리고
이 사람은 특별히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걸해야 되거든요. 구걸할 때 겉옷을 펼쳐놓고 구걸해서 던져두는 동전 같은 것들을 모아놓는 돈을 또 벌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바로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냥 겉옷이 아니고 자기의 전부야. 이거 없으면 밤에 얼어 죽는 거고, 이거 없으면 돈 버는데 지장 있는, 생존을 위해서 양보할 수 없는 이 겉옷인데, 그걸 그냥 예수님이 부른다고 내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의 행동이고, 이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소망의 행동이었습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그저 그냥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앞을 못 보는 그저 어떤 한 사람, 바디메오, 그 가련한 불쌍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제자들이 지금 상태가 맹인 바디메오와 같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눈을 뜨고 있지만 맹인처럼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잘 몰라, 제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이런 걸 3번이나 그냥 강조를 하고 가르쳐 주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 길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눈뜬 맹인들, 곧 제자들이 지금 바디메오와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제자가 오늘 읽은 46절고 바로 앞부분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2번째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구하는 거, 내가 지금 원하는 거 다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정말 속 터지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지금 가시는 길에, 야, 나 죽는다, 조금 있으면 고난받는다, 죽는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 우리가 소원하는 거, 원하는 게 있는데 다 좀 들어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 중에 우리는 좌편, 우리는 우편, 우리 형제를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이런 속 터지는 소리를 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눈 뜨고 있는 맹인과 같다. 좀 제발 좀 눈을 좀 뜨라고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해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믿음 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 그렇다면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는 2000년 전에 그 어떤 한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눈뜬 맹인이 아니냐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이 따름이라고 하는 거, 따른다라고 하는 거, 그때의 그 따름에 대한 고백, 순종, 지금은 온데간데 없고 제자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서로 높아지고 서로 섬김을 받고자 하는 지위를 탐내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 예수님이 왜 그를 부르셨을까? 길 가는데 큰 소리 치면서 방해하니까 한마디 해주려고 그를 부르신 건가요? 누가 소리를 지르나 보니까 앞을 못 보는 맹인이어서 불쌍해서 예수님이 불러주셨나요? 그런 이유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제자가 어떤 건지를
이 맹인 바디메오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거듭 버리고 이제 달려갔죠. 그러니까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시죠. 그때 맹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맹인이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은 가라고 했어요. 자, 이제 됐어.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눈뜨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믿고 나한테 달려왔어? 그래, 됐어. 가. 너 믿은 대로 될 거야. 눈 뜨는 거야, 이제. 그래, 가라, 이제. 그렇게 했어요. 눈을 떠 보게 된 바디메오.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이 가라 그랬거든요. 어디로 갔어요? 다시 그 구걸했던 그 자리로, 지금까지 앉아서 구걸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돈 벌러 갔나요? 아니면 야, 나 이제 눈 떴다, 보게 됐다 해서 집으로 갔나요? 아니면 그동안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을 주고 창피를 준 그 사람들, 눈이 감겨져서 그 사람들은 볼 수 없었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를 알거든요. 옳거니 나 이제 눈 떴어. 그 사람들에게 되갚아 주려고 그들을 향해서 갔나요? 지나가면서 동전 하나씩 던져주면서 온갖 교만과 허세를 부렸던 사람들에게로 야야, 나 이제 눈 떴어. 치사해서 이 동전 안 갖는다. 다시 돌려주러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향해서 갔나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곧 보게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우리를 왜 제자 삼으셨는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또 보게 하셨을까요? 아니, 눈 감았으니까 눈 뜨게 해줬지 뭐 다른 이유가 뭐 있나? 이제 눈을 떠서 이제부터는 구걸하지 말고 너 스스로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눈 뜨게 해주셨을까요? 야, 이 가을 아름다운 하늘 이거 너 꼭 봐야 된다. 태양, 아름다운 꽃 이거 봐야 된다. 이거 못 보면 후회한다. 이거 눈 떠서 보면서 행복해해라. 그래서 눈 뜨게 해주셨을까요? 눈을 누가 뜨게 해주는지 너 똑똑히 봐야 된다. 예수님 나야 나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눈 뜨게 하셨을까요? 물론 눈을 떠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거 다 좋은 일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왜 축복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한없이 부족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주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려는 거예요. 물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냥 그 누리는 거로만 끝나는 안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했던 대답,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어쩌면 예수님이 이 대답을요, 맹인 바디메오에게 들으셨지만 제자들에게서 듣고 싶어 하는 대답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 대답. 예수님,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을 떠서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눈을 떠서 여기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에서, 이 세상에서 사건,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없이 사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대답을 주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이 소원을 품을 때 오늘 바디메오에게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이 메시지,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나의 구주되심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에 담긴 행동이고요. 예수님 가신 대로, 예수님 가는 대로, 예수님 그 삶을 나도 같이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을 뜬 자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십자가 고난의 길이라는 것과 그 길 끝에 영광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자는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예수님을 잘 따랐지만 차츰차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에 예수님을 확 부인하거나 십자가에서 확 돌이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주님과의 멀어짐이 서서히 그 균열이 서서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내가 올바로 따라가고 있는지를 철저히 우리 자신들을 늘 살피고 점검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고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조금씩 더 신앙적인 무뎌짐이 지금 서서히 이렇게 더 멀어져가고 균열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에 그 어떤 무엇이, 어떤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 일어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것들을 우리는 벗어 던져야 합니다.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만하지도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 삶과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 삶과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 영광 바라보면서 날마다 힘차게 찬송 부르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